이 밤 우리는 주신 로마서 5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Not a f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 이름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기독교 서적입니다. 예수라는 너무나도 멋진 존재에게는 팬처럼 막 환호를 보내지만 실상 그 예수께서 가르쳐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는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는 현대교회를 조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지가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를 팬처럼 여전히 따르고 있는 모습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몇 해 전의 장면인 것 같은데 부산에서 콘서트를 할 때 미리 많은 팬들이 가수와 스태프만이 지내다닐 수 있는 그런 출입구에 운집해서 가수 조용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팬들 중에 임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앞에서 움직임이 있더니 한 차, 조용필 가수를 태운 차가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 있는 팬들을 보고 도착하기 전부터 창문을 내리고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차에서 내리는데 팬들이 방방 뛰면서 73세가 된 그들의 스타 조용필을 향하여 오빠를 환호하며 환영합니다. 그가 출입구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팬들은 환호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타인 조용필 가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 기쁨에 미소가, 행복한 표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젊게 보아도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 팬들은 아이돌 가수에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청소년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저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행복한 미소로 즐거워하는구나. 저 힘이 무엇일까? 정답은 사랑이구나.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대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일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잃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음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성도이기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5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말씀 이후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요새, 또한 모세, 다윗도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대부분이 그들의 삶에 주어진 환난을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게 인내하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요셉은 백성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환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이 인내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순금과 순은을 그렇게 정연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금속이 열을 가해서 녹는 온도를 보면 금은 무려 1064도가 돼야 녹는다 그러고, 백금은 1768도, 은은 961.8도, 철은 1538도, 구리는 1085도나 되어야 액체와 같이 녹아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려 1945도나 되는 그런 높은 열 가하고 화학제를 이용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캐는 금덩어리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얻는 과정, 바로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금,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련이 다 맞춰진 순금과 순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환난을 인내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언어로는 성숙한 인격, 그리고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걸어갔다 그러면 그 직선 거리는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온 광야를 헤매며 돈 거리는 그 2배인 약 640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속으로 자동차로 달리면 8시간, 걸어서는 보통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면 충분히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넉넉하게 한 달 하고도 보름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원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무려 4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시간이 환난처럼 고난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결과를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대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들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40년 광야 연단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에 초입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여 그 성을 돌고 돌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의 입술을 벌리지 않고 침묵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 패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환난이 불필요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마주한 환난을 연단을 위한 인내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욥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에 병드는 것 또한 자신의 거짓으로, 자신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렇게 재앙으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시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인내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인내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지만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무결점의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웅크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최고의 최절정의 그런 군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군의 날에 볼 수 있는 의장대의 총검술이나 그리고 특전사의 특공 무소를 시범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밤낮 끊임없이 연습해서 그냥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동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이 되었고,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체력과 그리고 멋진 강함이 그들에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인내의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막상 이 환난을 마주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하나님만을 참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리고 손을 휘둘러서 손에 잡혀있는 것으로 능력과 도움 삼아서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제는 환난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능력과 도움으로 삼으며 인내하고 연단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의 뜻과 같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우리에게는 조금씩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최고의 강력한 수면제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한과 동시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물을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각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진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맞다.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니 하고 우리는 수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권면을 보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에게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의 성장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든지 벌을 주든지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 그 마음처럼 자녀 입장에서는 맞으면 아프고 벌 받으면 힘들고 야단 맞으면 짜증도 나고 기분도 상하지만,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향하여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뭔 짓을 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바른 길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도와주신다는 소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 가게를 오픈했지만 장사가 너무 잘 안 돼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난 무가치한 존재야. 난 실패자야.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야 라고 절망만을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 그 너머에 잔잔한 항구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래서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커다란 물고기가 잡힌 듯한 그 놀라움들을, 그 놀라운 음성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선물을 이처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소망의 존재이고 희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믿음의 선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허락하신 환난 너머에 예배 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환난에 인내하며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마주할 복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환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마주한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 역경, 환난, 절망, 실패, 눈물 가득한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 이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외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시청하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잘 듣는 가요나 팝송의 가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시대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는 있지만 원수처럼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드라마와 또한 영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그들은 사랑을 말하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정욕적이며 쾌락적인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없는 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소망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박해와 순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숙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 곧 예수 닮음이고 예수 닮은 향기가 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실패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에 집중하고 환난에 집중하고 실패에 집중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성도에게서 드러나야 할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놀라운 소망,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성도는 환난까지도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순간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며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비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삶으로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주간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